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아주 기록을 하면서 여러 중요한 단어들은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고 딱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목사라고 하는 단어는 에베소서에 보면 한 번 딱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목사라는 단어는 참 많이 쓰지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또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개혁, 리포메이션. 이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이게 또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에 예수가 어떤 분이냐 이 말을 할 때 한마디로 개혁하시는 개혁자 예수, 뭔가를 새롭게 개혁하는 그런 개혁자 예수를 오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여러 지금 구약의 그 성막에 여러 성소, 지성소, 그 앞에 있는 분향단, 제단 많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8절부터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성령은 이 구약에 있는 성소를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새롭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10절 마지막 때에 보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예수께서 오셔서 이것을 개혁할 때까지 그냥 사람들에게 맡겨두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또 생각을 하면서 개혁자 예수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개혁을 하신다고 할 때에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개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혁하시는 예수를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개혁 이전의 생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자 예수를 제대로 알면 개혁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개혁자 예수를 모르면 옛날에 그냥 이미 용도가 폐기되었거나 뭔가 불완전한 그런 것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제 이 이전에 구약에 있었던 개혁을 필요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언약, 첫 장막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첫 언약, 1절에서는 첫 언약이라고 얘기했고 또 6절 뒤에 보면 첫 장막에 들어가, 첫 장막, 둘째 장막 있으면서 구약에 있는 그런 성소, 지성소 얘기를 쭉 해나옵니다. 그래서 개혁의 대상인 첫 언약이 과연 무엇인가? 이 개혁의 대상인 첫 언약의 불완전한 면은 제일 먼저 8절에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첫 장막의 문제는 뭐냐 하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길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길은 있습니다. 길은 있지만 그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길을 들어가야 될 사람은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 길을 모릅니다.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길은 있지만 이것인지 저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보는 것처럼 이 첫 장막에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개혁을 위한 이제 그 성소의 가장 불완전한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길이 없다는 얘기,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길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삶을 보면 이들은 그냥 열심히 뭔가 하나님 앞에서 애를 쓰고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된 길을 못 가는 거죠. 열심히 다니기는 다니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결국은 길을 제대로 못 가는 거. 그래서 길을 제대로 모르면 결국은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모르다 보니까 율법을 보니까 이렇게 해라 또 저렇게 해라, 이건 해라 하지 말아라, 많은 규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만 열심히만 하면 되는가 보다 싶어서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몇 킬로는 몇 리는 걸어가지 말아라, 물건을 얼만큼 들면 일이다, 뭐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가면서 하여튼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활이 없으십니까? 열심히는 사는데 가야 될 길을 못 간다.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길은 아주 쉬운데도 그 길을 모르면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길을 찾으신 분들입니까?
아멘 안 하시네. 아직도 길을 못 찾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찾으셨습니까? 네. 첫 언약에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제사를 철저하게 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뭐 절기 지키고 할례 행하고 정결하게 손발 씻고 많은 것을 해야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줄로 알고 열심히 했어. 열심히. 근데 열심히가 뭐냐? 헛된 길로, 길 아닌 곳으로, 제대로 된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열심히 다녔다. 이게 바로 첫 언약의 불완전한 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첫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열심히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뭔가를 열심히 연구해서 깨우치고 뭐 이래가지고 뭐 잘 될 줄로 착각하는 것, 이것은 바로 아직도 첫 언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계획이 필요한 그 첫 언약은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 첫 언약에 속한 모든 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기본적으로 그 영의 한 부분이 바로 양심인데, 양심을 만들어 두었어요. 여러분, 동물에게는 양심이 있을까요? 짐승들? 양심이 없어요. 감정, 느끼는 감정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개가 주인을 보면 반갑게 꼬리를 친다든지, 소가 부둣간에 갈 때 막 눈물을 흘린다든지, 이런 어떤 감정적인 느낌은 짐승들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없어요. 양심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뭔가 양심을 주었어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양심을 컨트롤을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뭐 착한 일을 하고 또 잘못된 일을 하고 많이 하더라도 내가 잘못된 일을 하면 갑자기 내 속에 있는 양심이 네 그러면 되냐 하고 내 속에서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양심이 뜨끔해지지요. 양심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인간, 이 영적인 사람의 한 부분, 영의 한 부분으로서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이 깨끗해지는 게 이게 참 사람이 중요한데, 나중에 보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불화살,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생깁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뭡니까? 양심이 마비되니까 마음껏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양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양심이 마비가 되는 사람의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양심을 뭔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 첫 언약의 제사와 예법 또 정결의식,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사람이 깨끗해지려고 애를 쓰긴 쓰는데 첫 언약 가지고는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로 이제 그런 얘기인데, 유대인들은 어떤 정결의식을 통해서 물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래야 깨끗해진다, 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니, 손 씻고 먹어야 이게 정결한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왜 장로의 전통을 범하냐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은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유대인들에게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고르반 선언. 이 고르반 선언은 뭐냐 하면, 내가 가진 모든 재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면 이제 고르반하고 그럼 선언을 하면 자기 죽은 다음에 전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됩니다. 고르반 선언을 하고 나서는 이 사람은 이제 그 재산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지를 않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부모에게 용돈도 좀 드리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해야 되는데, 나는 내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리고 이제 부모를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계명이에요, 계명.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너희는 왜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명을 왜 범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은 어떤 전통을 만들고 가르침을 만들어서 손을 씻어야 거룩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손 아무리 씻어봐야 그의 양심, 그의 영은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진다고 해봐야 손발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우리 복은 위생상으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손 잘 씻는 것만 잘해도 감기를 예방할 수도 있고 하여튼 많은 이 질병으로부터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영은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근데 이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깨끗할 줄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몸은 깨끗하게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영은 오히려 부모를 섬길 줄 모르고 부모를 사랑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고 더 엉뚱한 곳으로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첫 언약의 한계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의식으로 몸을 깨끗하게는 하지만 양심상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첫 언약의 한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육체의 예법인데 이것을 계획할 때까지 맡겨두었다. 이제 좀 맡아라, 잠깐 맡아 있으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좀 맡겨놓은 거예요. 이거 좀 맡아서 좀 잘 이걸 뭐 사용을 하든지 보관을 하든지 이걸 좀 어떻게 좀 해보라 하고 맡겨두신 거예요. 개혁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케 하실 때까지 맡겨두신 것인데, 대표적인 예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표시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모세의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이 성전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가 있는데, 이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처음 요한복음 2장에서도 그런 그 성전을 청결케 하게 하셨지만 또 3년 반 사역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도 예루살렘에 가서 똑같은 일을 하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거 좀 맡아 있으라고 했는데, 대제사장들, 이 뭔가 이 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뭐로 만들어 놓았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맡겨두었는데 이 맡겨두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으로서는 그 맡겨둔 걸 제대로 유지해 나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타락하다 보니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옛 언약, 첫 번째 언약, 첫 장막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뭔가 이 맡겨두었다는 것은 뭔가 이제 이렇게 하면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제단 뭐 향단 많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뭔가 너는 이렇게 해라 하고 막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주일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겪잖아요. 어른들이 자기 아이 데리고 목사님 앞에 어떻게 인사하라 그럽니까? 야, 목사님 인사 어떻게? 무슨 인사? 배꼽 인사하라고. 배꼽 인사. 그러면 또 유치원에 배운 대로 아주 배꼽 인사를 잘 합니다. 그런데 이 배꼽 인사를 하긴 했는데 진짜 그 아이가 목사님을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했을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알 수가 없는데,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인사하는 형식은 갖추었는데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했을까 물어보면 그 아이한테 진짜 깊은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육체 예법이라고 하는 거, 야 어른이니까 절해, 인사해, 뭐 이것저것 해, 많은 예법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맡아 놓은 것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맡은 대제사장들처럼 거룩한 성전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옛 언약 첫 장막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 특별히 히브리 유대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참 좋아하는, 그들이 진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것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기도 하고 또 제사를 지내는 그 어떤 제사 예법이기도 하고 많은 그 율례의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규정들이 진짜 믿음으로 제대로 사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옛날의 그 육체의 예법 그걸 붙잡고 사느냐, 진짜 개혁된 자로 삶을 사느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참 소중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그 네팔을 갔다 왔을 때 그 네팔의 그 네팔 지부에 그 굿네이버스 네팔 지부에 그 현지 직원이 한 사람이 있어요. 수리자나라고 하는 여자 직원인데 아주 통역을 너무 잘해요. 아주 뭐 한국말을 직접 하지는 않는데 아마 우리 사람 말은 이제 한국인 직원하고 너무 막 같이 지내다 보니까 한국말은 다 알아듣는 것 같고 말은 잘 안 하는데 하여튼 영어를 가지고 이제 그 현지인에게 통역을 참 잘하는데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데 네팔의 크리스찬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 참 예수를 잘 믿는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수리자나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예수는 참 잘 믿는데 식당에 가면 소고기를 안 먹어요. 왜 소고기를 안 먹을까요? 왜 소고기를 안 먹을까? 돼지고기는 먹어요. 근데 소고기는 안 먹어요. 그 인도 네팔 힌두교 영향으로 지금도 길거리에 소는 그냥 마음 놓고 길거리에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이 소를 잡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떤 그 소의 처지가 참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해요. 이 사람들이 소를 숭배하는 힌두교 사상에서 소를 숭배하고 죽이지는 않는데 가만 보니까 암소는 주인이 다 있고 수소는 주인이 없어요. 그냥 수소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쓰레기 뒤지기도 하고 막 하여튼 오히려 불쌍해, 더 지저분하고. 근데 그 사상, 힌두교 사상에서 소고기를 안 먹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도 여전히 소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목사님이 야 이거 우리가 수리자나에게 소고기 먹이는 게 우리 사명이다.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옛날의 육체의 예법에 아직도 매여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은 하지만 그 당시 옛날에 가졌던 힌두교 신앙에서 가졌던 소에 대한 그 개념 그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절대로 안 먹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뭔가가 완전한 개혁이 돼야 되는데 개혁되기 이전에 뭔가 매여 있는 것이 있다나 우리는 혹시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맡은 것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와 뜻을 제대로 아느냐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처럼 첫 언약은 길이 나타나지 않았고 사람들을 완벽하게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고 맡겨두기는 맡겨두었는데 사람은 그걸 제대로 관리를 못한 것, 이게 바로 첫 언약이 우리에게 있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 문제다. 히브리 기자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개혁을 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럼 이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 이 개혁이라고 하는 리포메이션이라는 이 단어가 과연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모든 사역은 뭐냐 하면 개혁자로서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개혁은 첫 번째로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새롭게 한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전혀 체험하지 못했던,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가복음 1장 27절을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전도를 시작하면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설교를 합니다. 그 안식일에 그 가버나움 회당에는 지금까지 예수님 이전에도 몇백 년 동안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고 뭔가 찬양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향하여 뭔가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하는 얘기죠.
예수여, 우리가 당신을 아나니 당신이 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는 아는데 제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좀 우리 간섭하지 마세요 하고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당장에 그 자리에서 귀신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나가라. 쫓아버리니까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더 서로 놀부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새 교훈이다. 새롭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유명한 랍비, 대제사장 또 어떤 선생들이 와서 서기관들이 가르쳐도 뭔가 율법을 이렇게 지켜라, 이걸 이렇게 해라, 이건 된다 안 된다 그런 가르침은 안식일마다 많이 받았는데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딱 내려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가르침 속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바로 새롭다는 얘기예요. 새 교훈. 개혁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예수님도 말씀을 전해요. 구약의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기도 하고 율법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선지자의 글을 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설명을 하지만 똑같이 설명하고 설교하는 것 같은데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개혁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예수님의 개혁에 대해서 나는 이 개혁자이신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옛 언약에 살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에 의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옛날 교훈에 의해서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만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자이신 예수님은 새롭게 하신다는 첫 번째 특징, 두 번째는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셨다. 완전. 율법이 없어지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예를 드는데 한 가지 예가 21절 22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안 죽여야죠. 막 속에서 막 죽이고 싶은 한참 미운 마음이 생겨도 아니야, 내가 죽이면 내가 살인죄를 범해. 그러면서 안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어떤 의도로 주신 거냐, 이거 어떤 계명이냐를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시는데 형제를 향하여서 분노하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게 되고 그저 형제를 향하여서 욕을 하게 되고 뭔가 이 형제를 향하여서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마음만 가지면 그것이 이미 벌써 그 사람은 살인한 죄다. 예수님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케 한다는 얘기는 바로 율법을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남을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도 누군가를 향한 불평, 원망, 미움 그런 것들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그런 누구 대상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손으로 사람을 때려 죽인 일은 없을런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분노와 불평과 원망과 미움,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대상 누군가가 있다면 그건 살인죄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살인이 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문자적으로만 보면 나는 사람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근데 누군가를 미워한다. 참 이게 문제죠.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뉴스를 보면 항상 명절 끝에 이혼이 많다 그러잖아요. 명절 끝에 왜 이혼이 많습니까? 안 모이다가 함께 이제 딱 모인 그 순간
그때부터 뭔가 서로의 기대감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시부모가 또 며느리에 대해서, 또 며느리가 또 뭐 자기에게 또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나 시부모나 하여튼 가까운 식구들인데 그 안에서 서로 어떤 기대감이 어긋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움이 되고 분노가 되고, 에이 도장 찍자고 그냥 이혼도 하고. 차라리 안 갔으면 이혼을 안 할 건데 만나다 보니까 자꾸 막 그냥 부딪히게 되고. 그게 뭐냐 하면 그냥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그게 진짜 미움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면 그게 바로 살인죄예요. 살인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말씀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적용하시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나는 남 안 죽였어요, 나는 뭐 다른 사람하고 뭐 그저 간음 안 했어요, 뭐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뭐냐. 예수님은 율법의 정확한 의도를 설명을 주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신 분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개혁입니다. 우리는 이 개혁자이신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싶어도 막 입에서 막 욕을 퍼부어도 안 죽이면 되는다. 그건 옛 언약으로 살면 그 사람은 살인죄가 아닙니다. 근데 새 언약으로 살면 벌써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면 벌써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살인하면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 언약이 아니라 둘째 언약, 예수의 개혁으로 산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새로운 언약으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은 또 어떤 것이냐 하면 바르게 하는 것. 사람이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을 하는 일을 잘 못할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잡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그저 비난하고 예수님을 대해서 늘 이제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다시 말해서 안식일 계명 지키냐 안 지키냐, 그거 가지고 예수를 따집니다. 병을 고친다, 이거 예수 안식일 날 병 고치면 이거는 안식일 계명 범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치유하시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치유하고 손을 펴라고 하고 그 사람을 고쳐주신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 사람들은 이 일을 하면 되냐 안 되냐, 일은 뭐 어떤 것이 일이냐, 지금도 이 중동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계명으로, 그래서 안식일에는 뭐 기계를 작동하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 작동도 못하고 전화도 못 걸고 늘 그냥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고, 예수를 모르면 옛날 첫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생활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은 주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구덩이에 누가 빠졌다, 구덩이에 아이가 빠졌는데 안식이라고 안 건져줄 거예요? 건져줘야지. 생명을 창조하고 사람 살리는 이러한 일들을 안식이라고 안 할 수 있느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그저 지킨다고 하면서 모세 이전에 있었던 할례도 안식일이라고 날짜 8일이면 부정확하게 하지 않느냐? 안식일에도 해야 될 것 다 하는데 왜 살리는 일을 못 하느냐? 예수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그 길을 제시하면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바른 길 가는 생활입니다. 엉뚱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바른 길을 간다는 그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안 죽이면 된다, 그게 아니라 진짜 형제를 사랑함으로 용서하고 진짜 한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전부 살인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부터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개혁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러나 이게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개혁은 새롭게 하는 것, 개혁은 온전하게 하는 것, 개혁은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개혁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이 개혁자이신 예수님과 어떻게 개혁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한데, 제일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그 첫 언약에는 성소의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개혁자이신 예수님은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특징은 뭐냐 하면 예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제대로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 제자들, 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바리새인 제자, 요한 제자들은 열심히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는 거,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쉽지 않지 않아요. 밥을 안 먹어가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게 금식인데, 그렇게 열심히 자기 육체를 막 학대를 해가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바리새인 제자들, 요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만 보니까 예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늘 먹고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금식을 안 하느냐고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이들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길을, 어떤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게 예수께서 열어주신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 생활 속에 금식이 어떤 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 기도와 그 금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삶이, 그래야만 그 기도가, 그 금식이 의미 있는 기도가 되고 의미 있는 금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은 뭐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사탄의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 이름 들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께서 열어주신 길입니다. 예수님 열어주신 길로 여러분 잘 나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이름 잘 사용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기도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삶, 이게 예수께서 열어주신 그 길, 개혁자로서 열어주신 그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이 길을 못 가면 첫 언약으로 뭔가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지만 헛된 길로, 잘못된 길로 열심히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바른 길로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첫 언약을 우리의 양심, 우리 마음까지도 온전하게 하십니다. 육체의 예법, 옛 언약은 물로 몸은 깨끗하게 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개혁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영, 우리 양심도 깨끗해지게 됩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몸만 씻지 말고 양심이 거룩한 자, 양심이 깨끗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 시간 몸이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예배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이 시간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를 붙들고 내 영이 하나님을 섬기고 내 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이루어져야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뭐 주일 예배 참석했다, 막 이거 하나로 만족하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예배예요. 그냥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 예를 들어 가인의 예배 같이 뭔가 열심히 많은 걸 드리긴 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가인의 예배 같은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인의 예배는 결국 믿음이 없다는 얘기고,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외형적인 봉사 활동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영이 살아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생활, 이것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아멘. 아직도 아멘이 잘 안 되시는 모양이다.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 생각 말고 진짜 영이, 내 양심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개혁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예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육체의 예법, 성전, 제사 제도, 안식일, 절기, 그런 예법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예법만 지켰다고 진짜 제대로 된 삶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가 배꼽 인사했다고 진짜 인사한 거냐?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육체의 예법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참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당시도 마찬가지인데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막 예물 드리러 오기는 왔는데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걸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소 잡고 양 잡고 피 흘리고 많은 일을 하는데 진짜 그게 뭐냐? 이거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육체의 예법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소 잡고 양 잡고 하는 걸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그 네팔 지역에 가보니까 물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여튼 거기도 보면 그 힌두교 사원들 같은 데 가보면 하여튼 소 잡고 아니면 또 양 잡고 또 막 비둘기 잡고 피 흘리고 또 어떤 때는 막 붉은 가루 막 칠을 하고 막 그러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뭔가 시커먼데 어두운 데다 그냥 그런 걸 해놓았는데 보니까 너무 더럽기도 하고 끔찍하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이 진짜 신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소 잡고 양 잡았다고 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들 내 성전 마당만 밟는다, 그 얘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실, 구약의 성도로 보면 하나님이 보내실 자를 바라봐야 되고 우리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개혁자이신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순종하십니까? 예수의 가르침에 순종하십니까? 아멘도 열심히 안 하시네. 예수님의 계명을 다 압축을 하면, 율법을 다 압축을 하면 한마디로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죠. 사랑.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사랑하라가 예수님이 그 모든 성경을 완전히 압축해서 엑기스로 만들어준 단어가 한마디가 사랑입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한번 쳐다보시면서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세요? 그를 위해서 죽으실 수도 있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냥 좋아 보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진짜 사랑은 뭐냐? 희생하고 헌신할 각오를 가지고 사는 것.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 눈에 보이는 부모,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겠느냐. 그거는 거짓말이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보이는 형제,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예배, 그 찬양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돼요. 그게 개혁자이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이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는 바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른 길을 갑시다. 바른 길은 주님이 가르친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 고백 한번 합시다. 그냥 좋아합니다는 지금 감정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죽어지고 희생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가르친 그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개혁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믿으시고 개혁자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